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같이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있으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숙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새우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연예인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고. 자숙하면 연예인들에게서 종종 들리는 단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사건, 아니면 세금 문제,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자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자숙하는 연예인들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중들이 기대하는 모습, 원하는 모습,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원했는데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혹은 폭력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자숙의 기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좀 창피하긴 해도 잠깐은 창피하거나 머리를 숙여도 예전들처럼 오랜 시간을 숨어 지내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있는 삶을 살았다 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숙의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유명인이 아니거나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심지어 관대하게 대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한테는 무슨 사회적 책임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음주운전이지만 또 동일한 말과 행동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비난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도덕과 목사의 범죄.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세상은 반응합니다. 역시 대독교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놈들 하면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수많은 욕설과 비난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악성 댓글로 도배가 되는 것이죠. 달립니다. 그 어떤 유명 인사 못지않은 그런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교회로서에 대한 기대치와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모습,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마땅한 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음행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안 하든지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람을 핀다든가 가늠하는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성도에게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뭐 세컨드니 뭐니 하면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흉이 아니라고 그러고 법적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곧 욕설이나 음담패설, 폭력, 진리를 회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나 생각 등도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옆에서 음담패설과 욕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입이 거칠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그렇게 말 잘해도 나는 야 농담 잘하고 욕 잘 아주 구수하게 욕 잘해도 교회 오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는 욕을 하든 야농담 하든 이놈 저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실수로라도 툭 튀어나오면 남도 놀라지만 내가 제일 놀랍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마땅한 일이 아닌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성도의 기본적 자세는 하늘에 쌓는 것, 곧 이 구제와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 물질에 관한 욕심이나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또 교회 안에서만큼은 욕심 없는 척, 탐욕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또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눔 질문을 드릴 때도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욕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봅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들 좀 빼고 분위기상 감사한 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혜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음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이 있다면 욕심대로 살고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확신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서 시험에서 망치거나 떨어집니까? 확신이 있어서 시험에 붙고 시험을 잘 치거나 합격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든 계획하고 실행하면 보통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로또 6개를 사도 6자리를 체크해도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확신이 드는 것이지.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내 실망합니다. 확신 있게 시험지를 받아들면 이내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잠깐 존재하는 허상, 그것이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굳건할지라도 설령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흔들리고 어제도 흔들렸고 내일도 흔들릴 것이 뻔한 우리 인생, 죄와 유혹과 물질과
여러 가지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인생에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가라는 확신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저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마땅한 바를 따라 순종하고 끊임없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같이 내가 살아보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노력을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성도로서 알고 있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음행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자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리석은 확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더러운 자, 우상숭배자라고, 그런 더러운 자를 향하여 우상숭배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을 섬긴 자,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 할지라도,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우상을 섬긴 자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더러운 자, 탐욕을 가진 자 역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능력을 다 경험했지만 욕심을 부렸더니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던 것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 육체의 탐욕과 정욕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참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참 부정하기도 어려운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진리다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시고 또 스스로 천국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물질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복과 진리를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은 부정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세상의 것들이 어쩌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다 신하다, 말도 안 된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질, 돈은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우리는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이 전한 그 복음과 그 가르침보다 세상의 학문과 사상이 나를 더 놀랍게 만들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 들고 다니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한 번 놓고 다니는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학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진리다, 생명이다, 복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실상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뛰어난데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정작 나는 아프고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고침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다치고 나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20년째 그대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주님을 알고 있을 때 너무나 충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또 충돌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덕에 뭔가 잘 된다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그것뿐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병원 한 군데 가려고만 해도 거기 간호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알아도 거기는 줄 서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의사 알고 있으면요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진료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도가 교회는 꼭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거기 다녀봤자 거기 교회를 모여봤자 그거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헛된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가르침대로 세상이 헛된 것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가르침과 경험이 진리인 예수님을 거짓으로 만들고 헛된 세상을 진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헛된 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 진리를 알고 있어라 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속입니다. 그럴싸한 것으로 성도의 구원,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거짓과 헛됨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참된 것과 거짓됨을 온전히 구별하며 세상에 속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지만 아무도 모르게 음란을 행합니다.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욕심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을 더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이런 불순종을 우리가 참다 왜 저지르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을 하고 속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속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속였기 때문에 뱀만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도 진노로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심지어 불순종한 사람으로 인해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뱀의 유혹처럼 헛된 말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명예와 권세로 세상의 학문으로 속이려고 하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게 만들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야 너무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수님을 배웠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괜찮아.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 라는 말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또 안심시키며 속이려고 합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을 가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으니 괜찮다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며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인 그 세상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넘어간 그 우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나도 우리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빛나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 성도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둡게 하고 싶어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함께 어두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빛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를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말, 희롱의 말, 거짓의 말, 그리고 세상에 속아서 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는 교회인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고자 한다면 진리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대로 살 때, 마땅한 바대로 살 때 예수님같이 세상의 헛됨과 속임수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빛으로 살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달라고 제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아버지 어려운 자들과 또 힘든 자들과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우며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며 주님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어 죽은 자들에게 정말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 주신 기쁨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알아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넘치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서 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며 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